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잘 되는 날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늘은 잘 되는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성경에 이렇게 좋은 말이 또 있구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잘 된다. 잘 된다. 누가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도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강건한 게 뭐예요? 생명이 왕성하고 잘 되기를 내가 뭐하노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기쁘고 범사가 형통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혹시 세상이 막 저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통의 바다로 보이십니까? 세상은 고통의 바다가 아니라 축복의 바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이 태어나는 게 축복이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축복이잖아요. 사는 게 기적 아닌가요? 예수를 믿었다는 건 뭐 기적 중에 기적이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시온상가들 찬양팀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지 몰라요. 혹시 그런 시를 아십니까? 시몬, 너는 아느냐? 낙엽 굴러가는 소리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죠. 시몬이라고 말하지 않고 시온. 가슴이 너는 아느냐? 우리 시온 성가대 찬양을 좀 제가 막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국과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극작가, 소설가 누굴까요? 셰익스피어는 뭐 전 세계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얼마나 유명한지 시험에도 나오네. 그거 외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셰익스피어만큼 버금가는 유명한 영국의 극작가가 있습니다. 버나드 쇼라고 하는 들어봄직한, 그냥 쇼가 아니라 버나드 쇼네요. 버나드 쇼 기억하시라고 하는데, 이분은 엄청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이 9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 그의 묻혀진 묘비에 써있는 묘비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 한번 들어봄직합니다. 그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워낙 해학적인 재밌는 글도 많이 쓰고, 또 그의 뭐 연설이라든가 그가 말하는 것은 굉장히 참 촌철살인, 한마디로 가슴에 딱 깨우침을 주는 그런 글귀가 많은데, 묘비명에도 아주 정말 많은 사람이 생각할 만한 그런 글을 써놨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내가 우물쭈물하다가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지. 이게 그 사람의 묘비명에 써 있는 것입니다. 94세를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우물쭈물하다가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지 그랬다는 겁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어떤 날이에요? 땅속에 묻히는 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 이 세상에서 그 존재가 사라지는 날, 언젠가 그날이 올 줄은 알았는데 미처 차마 준비하지 못했다가 덜커덕 그날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속에 내가 묻히는데, 혹시 내 무덤을 찾아와서 내 묘비명을 보는 사람들은 이 묘비명을 기억하라. 당신도 언젠가 우물쭈물하다가는 덜커덕 이런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극작가는 땅에 묻혀서도 엄청난 글을 남겼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젊은이들에게 세월을 아껴서 매 순간마다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아주 굉장한 교훈이고요.
이건 뭐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에게 만약에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전혀 손색이 없죠. 언젠가 우물쭈물하다가는 덜커덕 그런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죠. 크리스찬에게는 항상 그날을 준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천국은 이와 같으니 세 가지 비유도 주제는 뭐냐? 그날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날. 그날이 언제예요? 혼인잔치 신랑이 덜커덕 찾아오는 날이에요. 달란트 비유의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덜커덕 찾아와서 그동안 일한 거 내놔 회개하고 결산하는 날이에요. 덜커덕. 또 언제, 그날이 언제예요? 왕이 덜커덕 와서 모든 족속을 모아놓고 양과 염소와 같은 두 부리로 심판하는 날입니다. 천국은 그러니까 심판하는 날이에요. 오늘 절대적으로 반응이 없네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뭐냐? 그날을 알고 사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그날이 있음도 모르는 사람은 넌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뭐냐? 때를 아끼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는. 그런데 누가 그것을 준비합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들, 착하고 충성된 종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냥 늘 삶이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늘 사랑과 용서와 긍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날은 그냥 준비가 되는 날이죠. 주인이 온지도 몰랐는데 그냥 평상시 사는 삶이었는데 네가 나를 대접했어, 네가 날 돌봐줬어 하는 거죠. 그냥 깨어서 기도했을 뿐인데 덜커덕 주님이 와서 네가 지혜롭고 슬기롭구나 하는 거죠. 그날 내게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해서 달란트를 남기는데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주인이 덜커덕 와서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겨도 되겠구나 하면서 칭찬하신 날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날 주님이 오시는 날 또는 뭐 재림, 세컨 카밍, 휴거, 이 날은 뭐냐? 크리스찬들에게는 축복의 날이 되고, 믿으십니까? 넌 크리스찬들에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됩니다. 오늘 그 모형으로, 축소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있었지만, 겉모습은 노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70명이 내려가서 300만이 되도록 부흥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것을 겉모습으로만 절대 파악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겉으로 볼 때는 70명이 내려가서 430년 동안 추월하고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당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중에 부르짖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고 내면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보면 그 430년 동안에 70명이 내려가서 300만을 만들었어요. 그 300만이 애굽에서 나가서 가나안에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 주어진 삶이 마치 노예 같기도 하고, 지금 환경이 어렵기도 하고, 사업이 어렵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이렇게 막히고 저렇게 막히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이 왜 이래? 우리 가정이 왜 이래? 우리 사업이 왜 이래? 왜 내 운명과 팔자는 이래? 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혀 요동하지 않는다?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우린 운명을 믿지 않는다? 팔자에 끌려가지 않는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서 판단 내리고 결론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결론 내리지 않으면 내 인생은 결론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아직 끝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430년 동안 그대로 말라 죽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어림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고 소리 지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권념하셔서 이제부터 시작이야. 뭐가 시작이에요? 이제 나가야지. 애굽에서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지.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첫날이 뭐냐? 지난 10가지 재앙이 쏟아져 내렸고 이제 10번째 재앙이 쏟아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직접 애굽에 내려간다. 밤중에 애굽에 내려간다. 애굽에 내려가는 그날은 애굽이 이제 마지막 심판을 받는 날이고 이스라엘 백성에는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죠. 왜? 가나안을 향한 첫 걸음이 출발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2018년 새해를 출발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혹시 많이 힘드셨습니까? 여전히 사방에서 압박이 다가옵니까? 여전히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냥 무릎이 꿇어지고 하나님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 첫 번째로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이 있고 하나님이 들어가면 애굽이 살겠어요? 죽겠어요? 애굽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죠. 애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죠. 근데 그 밤중에 애굽에 하나님이 들어가면 이 나라가 복을 받겠어요? 심판을 받겠어요? 심판을 받습니다. 자, 아주 간단한 예로 빛하고 어두움이 부딪히면 어둠이 살아남겠어요? 흔적 없이 사라지겠어요? 흔적 없이 사라지죠. 어둠은 절대로 작은 빛 앞에서도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게 어둠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애굽으로 밀려 들어오면 애굽은 흔적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애굽에 들어갈게. 애굽에 들어갈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들어가면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는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주님,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어려운 반포너치도 없는 사람.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요?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태양을 정면으로 보시나요? 예전에 어렸을 때 사내 아이들은 객기라고 그래서 누가 오랫동안 태양을 쳐다보느냐, 오래 쳐다보는 놈이 뭐 센 놈이다. 세상에 미련 곰탱이 같은 놈이네. 그렇게 오래 쳐다볼수록 시력이 어떻게 돼요? 상실되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눈은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빛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빛과 상관이 될 수 없는, 이 태양과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간이 만난다고요?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뒤집어 말해서 태양이 우리 지구에 점점 가까이 오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몇 센치만 가까이 오면요, 지구는 다 타서 죽어요. 조금만 멀어지면 얼어 죽어요. 그 적절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태양과 지구가 공존자존하면서 살아있는 거고, 태양이 없으면 지구가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사람들은 그렇게 태양신을 섬기고 해마다 정초만 되면 태양을 달려가서 이걸 하는 거예요. 태양도 힘들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이건 단 1cm, 1mm도 떨어지는 걸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서운 심판죄로 다가오면 단 1분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만약 1분이라도 멀어지면 인간은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애굽을 들어오시겠다고 말하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 32장 27절로 30절에 보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얼굴 대하기를 두려워했어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중요한 구절이 30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어요. 브니엘 무슨 뜻일까요?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어떻게 됐어요? 보존되었습니다.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본 사람은 생명이 보존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였지만 그 생명을 걷어가지를 않았어요. 그건 뭘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심판이 아니면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에게는 심판이 잘릴 수밖에 없어요. 이 두 사이 갈라놓는 걸 구별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은혜로 구별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자와 은혜를 얻지 못하는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 받은 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 오늘 성령은 온통 그 얘기가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애굽에서 내보내지 아니하고 완악하여 붙잡고 있는 바로의 아들서부터 계집 중에 한 아들서부터 짐승의 초태생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둬가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생명을 거둬가실 수가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6절에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건 축복입니까? 심판입니까?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10번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러니까 정확하게 9번의 기회를 주었지만 10번째까지도 기회를 주었지만 말을 듣지 아니할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큰 부르짖음이 있을 거랍니다. 여기서 이제 뒤늦게 바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경험하게 되겠죠. 사실상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을 무겁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얼마나 경외하느냐, 얼마나 두려워하느냐. 예전의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했어요.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벌벌벌 떠는 존재였어요. 초창기 크리스찬,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요, 그냥 성전만 바라보도 무릎을 꿇었어요. 예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이 성전을 들어오면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오는 성도가 없었어요. 감히 하나님의 면전이니까. 강단이 왜 빨갛고 이 강단에 빨간 칠을 했는지 아십니까? 물론 의미긴 하지만 하나님의 지성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전은 그렇게 생겼거든요. 지성소와 성소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감히 인간이 올라올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대지상들도 발목에다가 방울을 달고 끈을 달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빨갛게 칠해놨어요. 구별된 장소였어요. 그리고 그리스의 보혈이 흐르는 의미를 만들었어요. 물론 다 의미예요. 여기는 성전이라기보단 예배당이죠. 구약시대의 성전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의미는 잊지 말자고 해서 그렇게 교회의 어떤 건축과 양식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요즘 우리가 강단에 올라올 때도 신발을 신고 올라오지만 어렸을 때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강단에 신발 신고 올라오지를 못했어요. 교육을 그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집사님들 보면 강단에 청소하러 올라올 때도 걸어서 안 올라가더라고요. 무릎 꿇고 올라가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전부 다 교회 청소를 성도들이 했잖아요. 토요일 날이면 온 성도들이 와서 강대상 닦고 청소하고 하면서 이 성전을 정말 우리가 꾸미고 따뜻하고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열정이 있었어요. 강대상 닦는 거는요, 아무나 못했어요. 그것도 그냥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먼저 와서 닦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어요. 창문의 창틀 하나를 닦아내면서도 그 가슴 뿌듯해 했었어요. 성전에 쓰레기통 하나를 치우면서도 이건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다고 하는, 아무나 내가 먼저 치워야 되지 않은 열정과 열심이 있었어요. 이런 마음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은혜로 바뀌었어요. 은혜로 바뀌었어요. 아주 좋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덮어버렸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가치와 감사를 가지고 그 은혜에 감사함에 다가서면 경외보다 더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거죠. 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소중해서 존경으로 바뀌는 거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에 존경과 경외가 사라지고 은혜만 남았어요.
이제 마치 아주 천박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놓았더니 갑자기 모가지가 뻣뻣해지는 것처럼 감사하고 고마운 건 다 사라지고, 고마워 더 안 주는가, 더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하나님에 대한 존경이 사라졌어요. 성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어떤 하나님께서 헌신하고 내가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손해본다고 생각을 해요. 계산하기 시작해요. 따지기 시작해요. 뭐가 없어졌을까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 털커도 제 마음속에 들어와요. 너는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느냐? 너희 성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 두려워하느냐? 그분 앞에 나가기 위해서 네 자신이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네가 옷깃을 여미며 서느냐?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과 직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느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산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의식하느냐?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물쭈물하다고 대충 하다가 하나님 앞에 덜커덕 섰을 때 너 뭐 하다가 왔냐고 했을 때 여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있느냐? 천국에 대한 개념은 있느냐? 정말 이 세상에서 얼마 안 뒤 언젠가 그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며 준비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설마 했을 거예요. 설마. 근데 그날은 왔어요. 하나님이 애굽에 들어가시는 날이 왔어요. 애굽에서 초태생들이 생명이 끊어지는 날이 왔어요. 심판의 날이죠. 애굽의 전무후무한 부르짖음이 하늘을 찌르는 통곡이 터지는 날이 왔어요. 그날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날이고 작정하신 날이고, 하나님이 움직이면 둘 중에 하나예요. 심판 아니면 은혜예요. 예전에 강단은 하나님의 심판을 너무 강조해서 교회에 와서 막 혼만 나고 갔다, 두려워서 갔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오늘날은 반대로 딱 너 잘한다 그런 소리만 들어야 그냥 아이고 은혜 됐네, 또 성도들은 그러고 간다고 해서 그걸 비판하고 있어요. 옛날 말도 맞고 지금 말도 맞아요. 너무 심판만 해도 안 되고 너무 은혜만 해도 안 돼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은혜에 감사하고,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혜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의 밸런스와 규정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것은 그날은 와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면전 앞에서 스스로를 조심하고 준비하고, 다른 사람 볼 거 하나도 없어요. 다른 집사는 그 집사는 그 길을 가는 거고 난 내 길을 가야 돼요. 믿으십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저 사람하고 같이 천국 가지 않아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길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천국 가는 길을 만들 것이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온 삶의 신앙으로 그것이 모습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지 아닐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 저 사람이 내 운명을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면전 앞에서 1대1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가야 돼요. 오죽하면 엄마 아버지 때문에 천국 가지 않는다고 말하죠. 그렇지 않은 그냥 1대1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은 법칙이죠. 심판하시지만 자기 백성은 구별하신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기 백성은 구별하신다. 자, 둘째로 이스라엘 자손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출애굽기 1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전 성경에 보면 그러나가 아주 중요해요. 반전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애굽 땅에서 애굽 온 백성에게는 전무후무한 통곡의 고통의 부르짐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이런 구절이 있었나요? 개 한 마리도, 2018년이 황금 개띠라고 해서 개가 나오네요.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일 일이 없을 거다네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구별되어질 거다라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야훼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뭐 한다고요?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은혜란 뭐냐?
은혜 받는 자와 은혜 받지 못하는 자를 구별하는 단어예요. 천국은 뭐냐? 천국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들어가는 사람에게 좋은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는 자에겐 천국은 아주 무서운 단어예요. 구원 좋은 단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아야 좋은 단어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 자에게는 심판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의 이름 좋은 이름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좋은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은 심판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교회 좋은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좋은 데인 줄 알았어요? 교회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 있는 천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섬기듯이, 하나님의 나라 섬기듯이 그 교회를 섬긴다는 것보다 봉사하고 헌신하며 지켜나갈 수 있는 교회론이 정확한 사람에게는 교회가 중요한 것이고 축복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올바른 신앙생활의 가치를 배우지 아니하고 그 교회에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 새로운 생명의 존재로서 변화된 삶으로 훈련되고 교육되지 아니하면 교회는 그 사람에게 아주 무서운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 좋은 건가요? 직분 좋은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는 단어는 무서운 단어예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 집사, 이 사명자라는 단어는요 아주 무서운 단어예요. 왜? 이건 대가가 있어야 되고요, 결산을 한다니까요. 회개를 해요. 왕이 와서 심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과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잘 감당해야, 착하고 충성돼야 그게 축복이지. 똑같은 달란트를 맡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오히려 뭐가 됐나요? 그 달란트 맡은 것 때문에 망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 좋은 단어 아니에요. 좋은 단어 같아요? 무서운 단어예요.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다 그리스도의 신부를 예측하죠. 5명의 처녀는 지혜롭고 슬기로워서 다른 자녀가 졸든지 어떠고 투덜거리든지 원망하든지 빨리 안 오는 거야 아이고 졸려 죽겠네 하든지 그 5명하고는 상종이 달랐어요. 그저 열심히 오직 신랑 오실 것만 준비하고 때를 아꼈어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축복인 거예요. 그러나 악하고 게으르고 미련하고 검탱이스럽던 그 15처녀는 그 신랑 기다리는 것 때문에 괜히 그 신부 돼 갖고는 준비하지도 못할 거, 결국은 혼인잔치 문이 닫히고 슬피 우는 곳에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개념이 달라요. 그냥 막연하게 다 좋은 거예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천국 절대로 좋은 거 아니라 그랬어요. 함부로 가면 안 돼요. 천국은 준비되어야 가는 것이에요. 막연하게 있다가 어떻게 가겠지, 그건 만만하지가 않아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1장 8절에 보면 결과 이렇게 만들었어요. 출애굽기 11장 8절로 넘어갈게요. 왕의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내가 누굴까요? 모세예요. 그동안 모세는 10번 무시당하고 쫓겨나가고 협박당하고 그리고 고통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왕이 모든 신하가 모세를 찾아와서 꼬꾸라지고 절할 때가 와요. 절할 때가 와요. 그러면서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어떻게 해라? 나가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이때까지 사명을 감당하면서 아무리 가서 말씀을 전해도 핍박당하고 협박당하고 쫓겨나고 왔지, 이제는 제발 좀 나가주십시오. 제발 좀 나가주십시오 하고 바로의 왕과 그 신하들이 와서 무릎 꿇고 절하고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스스로 고백하고 정중하게 사과한 다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당당하게 나가게 될 것이다. 막 피하듯이 쫓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별하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올 한 해를 출발하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레마로 삼으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철저하게 구별하시는구나, 세워주시는구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세상이 우리 앞에 무릎 꿇고 정중하게 사과하고 예우하고 예의를 갖추는 날이 와요. 그 말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레마가 되고 우리 교회와 성도의 레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